성령 강림후 제2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민들레 홀씨입니다. 민들레 꽃이 피고 진 후에 하얀 홀씨가 맺힙니다. 바람이 불면 그 홀씨는 사방으로 홀홀 날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들레 홀씨의 흩어짐은 새로운 땅에 생명을 심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읽혀주다가 이 책은 어른들도 함께 읽어야 할 성장소설이라고 하면서 제게 건너주었던 책이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라는 책입니다. 주인공 몽실 언니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가난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가정을 흩어놓았고 또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고 어린 몽실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몽실이는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원망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버려진 생명을 돌보며 상처 입은 시대 속에서도 사랑의 자리를 굳굳하게 지켜갔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만나면서 가슴이 뭉클하게 됩니다. 세상은 몽실이를 흩어지고 버려진 아이로 보았지만 몽실이는 그 흩어진 자리에서 사랑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다른 생명을 품는 따뜻한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모든 환경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고 밀려난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흩어진 자리도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해는 성도들을 흩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퍼트러지게 됐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안디옥에 가게 된 곳이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략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가 성도들을 흩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더 멀리 보내서 민들레 홀씨처럼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흩어짐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교회로부터 떠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던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흩어진 자리도 복음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상실의 자리가 증언의 자리가 되게 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경계를 넘어 이방 땅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는데 20절에 가면 중요한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가 함께 있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안디옥 사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 도시 한복판에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1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주일입니다.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20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없는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평신도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도들은 이 전파된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와 자녀들에게 파송하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평신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가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세대 사이의 경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문턱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과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 사이의
경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사람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긍휼이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몽실이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품었던 것처럼 교회는 상처받고 흩어진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판단이 아닙니다. 너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보다 주님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셔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추궁보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우리 궁정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품으며 멀어진 영혼들을 다시 손을 내밀어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할 때 흩어진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조직과 전략이 뛰어나서 절대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도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은 주님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닫혀있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으니 깊은 상처 깊은 흩어짐의 자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자리도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에 보면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졌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죄와 상처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손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상처를 만져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도 없어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들레 올씨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2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 문화도 다르고 신앙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안디옥에서 먼저 문제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23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보고 실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흩어진 민들레 홀씨 같은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와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감격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되어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성도는 말씀으로 자라고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을 통해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역사의 길이만이 아닙니다. 행사와 모임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말씀대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한 지붕 아래서도 마음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정말 빠르고 편리하지만 신뢰는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벌써 적대가 없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이해보다 정죄가 깊어집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서로 다른 진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품고 다시 살리는, 존중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도 전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흩어진 시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사람, 갈라진 관계 속에서도 화해를 심는 사람, 무너진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작은 안디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흩어진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안디옥교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